할렐루야.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골로새서는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가 찾아와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보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고를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인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교리 문제와 실천 문제입니다. 교리 문제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이단은 어떤 것인가를 밝히고 있고, 실천 문제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은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부자가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주종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교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18절을 보면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고 했고, 19절을 보면은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경제 불황 이후 이혼율이 4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부부관계는 이상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지요. 제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길바닥에서 잠자고 헐벗고 굶주리면서 20년이나 30년을 사랑하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내 사랑하며 살아온 부부가 환경 변화나 생활고를 이유로 헤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가족 제도는 가부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의 자리를 높이는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근자에 이르러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제 활동의 향상으로 가부장의 권위보다는 경제적 중심으로 권위의 축이 바뀌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자리를 잃은 남편보다 돈벌이 생계를 꾸려나가는 아내의 발언권이 강해지고 그 영향력과 주도력이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0년대에서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매맞는 아내를 위한 상담소가 활동을 벌였습니다만 90년대 후반을 넘어서면서부터는 매맞는 남성을 위한 상담소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을 뜯어 고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는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23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듬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듬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신이라고 했고, 24절에서는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라고 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의 신체 구조는 머리가 위에 있습니다. 머리가 발바닥에 있거나 횡격막 밑에 있다면 그것은 기형일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위에 서려고 하면 그것도 기형입니다. 예수보다 교회가 더 강해져서 예수를 교회 제도와 예전 속에 가두고 교세를 과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세 카톨릭이라고 합니다. 성경대로라면 아내가 남편을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입니다. 자녀의 바른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벌써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에 집회 가서 식당을 가보면 자녀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들고 뛰고. 여기는 미국은요 엄격하다고 때리면은 안 되는 나라이지만 쉿 한 번 하면 조용해져요. 근데 한국의 아이들은요 말로 해서도 듣지도 않고요 옆에서 뭐라고 하면은 옆에 사람 뭐라고 하는 사람을 욕하고 달라들어요. 그런 시대에 자란 자녀들이 지금 청년들이 되어서요 지금은 존대라는 것이 없어요. 존경심이 없어요. 효자가 없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요. 어느 방송을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방에서 내오간이 죽어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딸 둘이 같이 살아요. 근데 그 딸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신고를 하지 않고요. 부패되기 시작했어도요. 거들떠보지도 않았었어요.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버지 혼자 벌어서 딸 둘의 어머니를 먹여 살리다가 집이 넘어갔어요. 경매로 붙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우리 자녀들은요. 인성교육을 올바로 시키고요. 어른을 존경할 줄 알도록 교육을 시켜야만이 내가 나중에 늙어서 노후에 자녀들에게 대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교육을 정말로 잘 시킬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단서가 있는데요. 그것은 남편이 남편으로서 윤리와 도덕과 책임을 다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들에게는 두 가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라와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명령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를 괴롭힐 일이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사사건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내를 괴롭히면서 사랑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요, 타락한 남편, 방종한 남편, 게으른 남편, 무능한 남편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한숨 쉬고 고통당하는 아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들은요, 그렇게 고통받으면서도 사는 아내들은 또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괴롭힌다는 것은 가시로 찌르는 것, 확대하는 것, 멸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면요.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배고프면 아내도 배고프겠다고 생각하는 것, 찬바람이 몸속으로 스며들어 한기가 느껴지면 아내도 춥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피곤해 쉬고 싶을 때면 아내도 쉬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 몸을 생각하고 돌보듯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보면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구절 속에 부부 윤리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복종도, 사랑도, 순종도, 돌봄도 주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따뜻한 부부애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경제적 시련이나 고통 때문에 사랑과 우정에 금이 가게 하지 맙시다. 여보, 힘내세요. 함께 노력해요. 이 고비를 넘겨 보자고요 라는 아내의 위로,
여보 고생이 많구려. 내 책임을 다 못해 면목이 없구려. 우리 힘을 모아 봅시다. 라는 남편의 용기의 격려로 헤쳐 나가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가정을 꾸미자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고 21절을 보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순임금이 신하들에게 우물물을 길어서 새끼줄로 엮어 만든 구럭 망대에 부으라고 했습니다. 신하들은 수근거리며 농담이거니 하고 물을 붓지 않았다는 것이죠. 본래 물은 통이나 병에 부는 것이지 구럭에 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한 신하는 어찌 임금님의 명령을 거역하리요 하며 하루 종일 우물물을 길어서 부었다고 합니다. 신하의 힘이 다 빠져 갈 무렵에 우물물은 바닥이 났습니다. 바닥난 우물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 바닥에는 누런 황금덩이가 빛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놀란 신하는 그 금덩이를 임금께 갖다 드리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여봐라 이 금덩이는 순종한 자의 것이니 그대가 갖도록 하라며 상금으로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3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치는 계율이 있었습니다. 비둘기는 나뭇가지에 앉을 때 어미 비둘기보다 3단 아래 가지에 앉고 까마귀는 늙은 어미 까마귀를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사람의 자식이라면 비둘기나 까마귀보다도 생각과 태도가 나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용돈을 안 준다고 부모를 때려 죽이는 자녀가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이 사회의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자녀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나부터라도 내 가정에서부터라도 올바로 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모에게 주는 교훈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라고 했고 에베소 6장 4절을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조사기관에서 음란 비디오를 어떻게 구입해서 보았는가를 조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직접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보았다. 또 지금은 인터넷이 너무너무 개발되어서요. 웬만한 아이들도 인터넷은 다 열어요. 저한테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저는 카톡 또 페이스북 하는 것만도 우리 아들 말에 하면 아빠는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아빠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 위에 다른 것을 이메일로 뭘 보내달라, 옮겨달라, 전해달라 그런 건 전혀 저는 못하거든요. 못하는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본 것을 훔쳐 보았다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퇴폐와 성애노예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담배 피우는 법, 술 마시는 법, 음란 비디오 보는 법,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것, 불순종하고 따지는 것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부모가 가르쳤고 보여준 것들입니다. 내 자식을 망친 것도 나이고 내 자식의 영혼을 고사시키는 것도 바로 부모인 나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마약하는 학생이 저희 기도원에 와서 있었는데요. 걔들아 너 좀 그걸 정리를 해라. 그랬더니 아빠가 담배 끊으면 나도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오라고 해서 아버지한테 얘가 아버지가 담배 끊으면 저도 끊는다고 하니까 나는 죽어도 담배는 못 끊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라면요. 나 하나 정도는 희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자녀에게 유산 물려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고 재산을 물려 천문학적인 돈을 물려받은 재벌 2세 치고 건전한 부부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윤리 생활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술, 도박, 여자 문제에 얽혀 있는가 하면 이혼, 별거, 냉전 상태가 대부분이고요. 가정은 찬바람 부는 시베리아 벌판처럼 삭막합니다. 돈이나 재산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정신이고 신앙입니다. 예수와 함께 물려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들에게 권합니다. 많든 적든 물려주지 않는 것이 정법입니다. 아끼고 쓰다가 죽을 때 하나님과 교회에 바치고 가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자녀들에게 독립심을 키워주고 효도와 신앙을 가르쳐 주는 가정이 됩시다. 돈이나 재산보다 더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양육이고 여러분 자녀를 올바로 기르는 것이 후회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우리 닥터가 나더라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그 전에 여기가 터졌던 저기가 있었다. 거기 사진을 찍으니까 뇌파 검사, MRI 찍고 다 이제 일전 검사를 하는데 그 전에 한번 혈관이 한번 터졌었네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냥 웃으면서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증거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40년이 됐는데도 그게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더러 지금 혈압약을 다 끊었어도 언제 또 올라갈지 모르니까 목사님 약을 제일로 야찬 약을 매일 하나씩 드시면 어떨까요? 그래요. 먹지요 뭐. 그래서 50짜리를 줘서 먹었어요. 먹고 식초를 먹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없던 것이 생긴 것이 뭐냐면 어지러워서 앉았다 일어나면 삥 돌고 걷기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무리했나. 그래서 의사가 이제 한번 보자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 나는 왜 이렇게 어지러운 기가 생겼어요 요즘에. 그랬더니 피검사해도 어지러운 거 무엇이 부족하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LA에서 여기를 이제 운전해서 1시간 반 정도 왔는데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요. 뭐 걷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 아침에 혈압약을 먹었는데 의사가 먹으라고 해서 그걸 먹고 또 식사를 하고 식초를 한 모금 먹었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혈압을 재보니까 혈압이 100에 55 나와요. 저혈압이었어요. 그래서 약을 끊으니까 이렇게 말짱해요. 그래서 열심히 식초만 먹습니다. 뭐 설교 중에 죄송한데요. 저는 지난 주간에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쓰러져서 죽는. 너무너무 걷도 못하고 막 어지러워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저혈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을 일절 안 먹고 이제 10초만 열심히 먹고 나니까 이것까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지혜 주셔서 치료를 해 주셨는데 의사라 말을 또 들어야 하잖아요. 의사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목사님은 내가 관리를 못 하겠어요. 그 얘기를 해요. 간혹 가다가요. 근데 저는 의사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제도 어떤 분이 그 전에 콜레스테롤이 높고 혈압이 높다고 해서 식초를 권하면서 양파하고 딸기하고 넣어서 저 한번 드셔보세요. 그랬더니 한 명 가져가니까 뭐 보름밖에 못 먹겠어요. 그래서 먹으니까 좋은 것은 뭐냐? 변이 탁탁 하루에 한 번씩 아주 시원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체험했는데 아직은 이제 콜레스테롤 검사를 안 해봤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가정에서 행복하고 화목해야 이 사회가 행복하고 화목한 것임을 여러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스트레스를 안 주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복종하며 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종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22절을 보면은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7절을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를 두려워하라는 말씀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기독교인의 직장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은요, 그 직장에서 가장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가장 부지런한 또 예의 바른 사람으로 가장 능력 있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으로 평가받고 소문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게으르고 건방지고 말이 많고 비능률적이고 부정적이고 불성실한 사람으로 지탄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메시를 받으면요, 썩은 것만 골라서 보냈대요. 여러분, 썩은 것을 골라서 보내겠어요? 박스도 거지 같은 박스, 우체국 박스, 정통 새 박스 우리가 25개짜리 20개를 오다해서요 1년이면 그것을 써요. 여러분, 이건 생물이기 때문에 가다 보면 습기를 품어서 박스가 부서질 수도 있는데 참 신기한 것은요, 잘 가는 곳은 똑같이 보내도 어떤 곳은 깨끗하게 잘 가고 어떤 곳은 박스가 엉망으로 가고 그래요. 그거는 우체부들이 어느 정도냐. 근데 제가 미국에서 해보니까요, 버지니아가 제일로 잘 가요. 빨리 가고 깨끗하게 배달이 돼요. 뉴욕, 텍사스, 뉴저지가 제일로 배달이 나빠요. 네, 해보니까 그래요. 벌써 수년간 해보니까 그게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요. 이번에 오징어면 매실을 꼭 담아야 된대요. 사위가 아파서 그 사위를 먹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요, 통을 사서 통에다 담아서 보냈는데 그것도 6통을 보냈는데 한 통은 없어졌어요. 5통만 배달이 됐어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해보겠어요? 내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받고 이것만도 감사하고 정말 신경 쓰시서 감사하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권사님은요, 목사님 썩은 것만 골라서 담아서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부터 고쳐야 되고요, 생각부터 고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이 자세부터 바꿀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독교인은 직장에서 가장 성실해야 되고요. 정직해야 돼요. 직장에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이 이 사회에서도 인정받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인정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은요. 우리에게 결정적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께 하듯 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부부도 부모, 자식도, 노사도 서로 주께 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그곳이 어디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관자라는 사람은요, 나라에는 사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와 의와 염과 치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 도덕 기준에는요, 예의와 염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끊어지면 나라가 전복하고 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동방예의 지국이 동방물예의 지국으로 전략해가고 있습니다. 나쁜 나라로 전략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염치도 수치도 모릅니다. 도덕적 지주가 무너져 버립니다. 부모도 몰라보고 어른도 몰라보고 예의도 염치도 몰라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과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방송을 보는 중에 지하철에서 젊은 사람이 그 많은 사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말 안 했는데 연세 드신 분이 담배 끊으라고 담배를 뺐으니까 담배가게에서 새로 떼서 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지 부모에게는 효도하겠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경찰들도 성폭행하고 성희롱하고 그러는데 누구를 경찰이 잡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한국을 바라보면요, 얼마나 안타까웠고요,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 자신만이라도 바뀌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84년에 태어난 스위스의 물리학자 아우구스트 가르가 어느 날 자신이 직접 만든 코드르를 타고 성층권에 올라가 관측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지에 다음과 같은 줄을 거제했다고 합니다. 내가 올라가 본 성층권은 거의 일정한 대기권을 말한다. 그곳에는 항상 태양이 빛나고 있었으며 우리를 괴롭히는 지상의 먼지 입자 따위도 없었다. 그곳엔 미처 날뛰는 폭풍우도 없었고 오직 고요만이 계속되고 있었다. 성층권을 예수님의 품, 하나님의 세계라고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의 품은 대기의 성층권보다도 더 조용하고 평온합니다. 그곳은 해리케인도 방사능도 흙먼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부도 부자도 친구도 노사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평온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좀 변종이 나와가지고 난리가 또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로부터 거듭나고 변화돼야만이 이 전 세계가 안정될 것을 깨달으시고요. 나부터라도 변화 안 된 점이 있다라면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부자와 모녀가 함께 노사가 함께 어우러져 주님을 섬길 때 그것이 살만 나고 일할만 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느끼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할 줄 아는 입술들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부족한 삶을 살았지만은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도 주님 이 기도를 후원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결혼을 날받아 준 가정이 있고 또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병상에서 차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도 능력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것도 힘을 더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 주님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